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몰래 백화점에 들어갔습니다. 이 백화점에 들어간 이 사람은 밤새도록 한 가지 일을 했는데 가격표를 전부 다 바꿔서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비싼 물건에는 싼 가격표를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싼 물건에는 비싼 가격표를 붙이고, 그래가지고 가격을 완전히 바꿔놔버렸어요. 다음날 아무것도 모르는 백화점 측은 문을 열고 손님을 받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손님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엉터리 가격표를 보고서도 누구 하나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항의하는 사람도 없이 전부 다 아무 말 없이 그 가격 그대로 돈을 주고 물건을 사갔다는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지금 현대인의 가치관, 삐뚤어진 가치관, 잘못된 가치관을 비꼬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현대인들은 가치관이 혼돈되어 있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가치 있다, 비싸다, 가치 있다 하면 비싸다 생각하고 당연하다 생각하고 가치 있다 생각하고, 또 남들이 가치 없다고 하면 그저 가치 없다고 그냥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혼돈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정말 가치 없게 취급하고, 정말 가치 없는 것을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생에서도 실패하고 신앙생활에서도 실패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체로 우리 현대인들은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지요. 돈입니다. 돈이라면 사죽을 못 쓰고, 돈이 있는 곳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려고 하고, 우리에게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천국이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내일 일도 알 수 없는데, 내일 일도 알 수 없으면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 너 가봤냐? 죽어봤냐? 죽어봐야 알지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천국 가봤냐? 내일 일도 모르는데 알 수 있냐? 어떻게 아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 같아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전부 다 처분해 가지고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 천국은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면, 중요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면 정말 가치 있는 그것을 놓치게 되고 그 사람은 영원히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보는 눈이 필요해요. 미국 서부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농부가 자신의 밭에서 심하게 악취가 나는 그런 웅덩이를 보고서 늘 투덜거렸어요. 아이고, 저기다가 농작물 심지도 못하고 악취는 나고 물이라도 고이면 소나 말에게 물이라도 먹일 수 있겠는데 물도 먹일 수 없고, 그래서 농부의 불평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결국 이 농부는 그 웅덩이까지 포함된 그 자기 농토를 다른 사람에게 사정 해가지고 팔아넘겼어요. 그걸 팔아넘기고 나니까 이 농부가 얼마나 기쁜지 그날 저녁에 파티를 열고 잔치를 열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자기가 한 일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웅덩이에서 거대한 엄청난 기름이 쏟아져 나오는 유전이 발견된 거예요. 그
그 냄새 고약했겠지요. 그러나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것을 사정사정해서 싼 값에 팔아넘겼어요. 가치 없게 보이는 것이 엄청난 복의 유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 교회 다녀야 된다니까 그냥 예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떤 분이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어느 정도로 중요하고 어느 정도로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라면 여러분이 가진 무엇이든지 내놓을 수 있습니까? 역시 1부, 2부, 3부 똑같아요. 거의 대답 없습니다. 할 수 없이 목사가 물으니까 예, 아니면 입을 꽉 닫고 있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내놓을 수 있는가? 예수님을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에게 그 중요하고 그 가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에게는 사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고 나는 무엇과도 예수님을 바꾸지 않으리라, 그래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것이 때로는 좀 귀찮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럽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놓아버린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복의 유전을 헐값에 팔아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어리석은 일이지. 오늘 바울은 빌립보 3장을 시작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방인 개종자들을 괴롭히고 유대주의를 강요하는 자들을 조심해라 경고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믿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버리고 가치 없이 여기고 행위만 중요시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유대주의자들은 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굉장히 자랑했어요. 할례 받은 것을 굉장히 자랑했어요. 저 이방인 저것들 할례도 안 받은 것들, 혈통을 굉장히 자랑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 그들은 그런 외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했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모든 만족과 모든 소망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을 놔두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자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지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바울이 정말 자랑할 것이 없어서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야, 너희들이 그런 외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 혈통, 무슨 할례 이런 것을 의지하냐, 자랑하냐? 그렇다면 나는 너희들보다 의지하고 자랑할 것이 훨씬 더 많다. 바울은 큰 소리만 친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바울은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는 성인이 되어서야 할례를 행했고, 이스마엘 족속은 난지 13일 만에 할례를 받았지만 이 바울은요, 이스라엘 혈통을 아예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대로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진정한 유대인이었어요. 자부심이 있었죠. 이방인에서 개종한 사람이 아니라
본래 순수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에 무슨 상놈이 족보를 사가지고 양반이 된 것이 아니라 본래 아예 양반 혈통에서 태어난 것이에요. 진짜 유대인. 거기다가 12지파 중에서도 이 바울은 베냐민 지파였어요. 베냐민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의 아들이었지요. 역사적으로 봐도 이스라엘의 첫째 왕인 사울도 베냐민 지파, 하만의 음모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베냐민 지파, 또 베냐민 지파는 왕국이 분열되었을 때 다윗 왕조에 신실하게 충성했고, 바벨론 포로 때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유다와 레위 지파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던 그런 귀한 지파예요. 거기다가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이방인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히브리인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 방식으로 히브리 말로 양육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혈통은 물론이고 히브리 말과 히브리 간섭을 그대로 이어받은 순수한 히브리인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바리새파는 여러 파 중에 가장 엄격한 유대 종파였는데, 바울은 유대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바리새파에 입문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어요. 자부심이 대단하죠. 그러므로 그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장 신실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였어요. 그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아니, 교회를 핍박한 것이 무슨 자랑거리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에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거리인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단을 때려잡는 일이기 때문에 자랑거리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교회를 핍박한 것이 자랑거리였고, 율법의 의로 보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명령과 기준을 온전히 지키고, 바울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때 흠이 없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혈통으로 봐도 또 무슨 지식으로 봐도, 율법의 행위로 봐도, 율법의 직위로 봐도, 종교 종파로 봐도 어느 것 하나 애들 말로 꿀릴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런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았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동안 자기가 의지해오던, 신뢰해오던, 자랑으로 여겼던,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예수님과 비교해 보니까 별거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비교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의지할 만한 것이 못됐습니다. 신뢰할 만한 것이 못됐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도 못됐습니다. 유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나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그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자랑스러워했던 그 모든 것이 예수님과 비교해 보니까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할례도, 혈통도, 지파도, 열심도, 율법의 지식과 행위와 의도, 그 어떤 것도 자기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만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진리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자기가 자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목숨처럼 지켰던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겼노라. 아멘. 바울은 유대교에 몸담고 있을 때 자신의 외적인 그런 것들이 정말 자랑거리였어요.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런 것들을 모두가 해로 여기게 됐어요. 더 이상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전에는 할례나 혈통이나 지파나 열심과 이런 율법의 지식이 나를 구원 얻을 수 있게 해주는
외적인 조건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이 자기를 구원으로 인도해 줄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쓸모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오히려 자기가 그렇게도 귀하게 여겼던, 자랑스러웠던 것들이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고 남을 정죄하게 만들고 나의 구원, 자기의 구원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외의 모든 것을 자신의 구원을 방해하는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놔버렸어요. 8절에 보면 바울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 이유를 말해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뿐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것을 해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했기 때문에, 가장 고상하고 가장 탁월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바울은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긴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돼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얻는데 방해가 되고 내 신앙생활에 정말 방해가 되는 것이 있으라면 놔는 거예요. 해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놔버렸습니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여기 배설물은요, 그 당시에 개에게나 던져지던 것인데 똥이나 음식 찌꺼기나 쓰레기를 의미해요. 이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전의 삶 전체를, 그 전에 그렇게도 귀하게 여기던 것을 얼마나 철저하게 버렸는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여겼다.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라.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해서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구원 얻기 위해서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구원 얻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야 구원 얻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이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겼고 예수님 외에 모든 것을 버렸고 예수님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베벌리 쉐아라고 하는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미국의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미국은 극심한 불황으로 회사마다 혹독한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에 시달렸어요. 1900 몇 년도니까 어느 주일날 아침에 이 쉐아가 찬송가를 연습하기 위해서 피아노 앞에 앉았는데, 그런데 회사 문제로 고민이 깊어서 좀처럼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툭하면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임금 삭감하는데 그의 신앙생활이 그것과 부딪힐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회사 문제로 고민이 깊어 마음 안정을 찾지 못하는데, 그때 쉐아는 피아노 건반 위에 올려진 조그마한 쪽지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 쪽지 위에 시가 적혀 있는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렇게 시작되는 시가 쫙 적어서 올려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 어머니 레아 밀러가 괴로워하는 아들을 위해서 적어놓은 시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기를 원했고, 쉐아는 그 어머니의 시를 읽고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시에다가 나중에 곡을 붙여서 찬송가를 만들었는데, 바로 그 찬송가가 우리 찬송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이에요. 설교 후에 결단 찬송으로 부를 텐데, 위에 보시면 왼쪽에 작사자 밀러, 그 어머니,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작곡자 쉐야,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가치 없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욕심대로 내 두 손에 잡고 싶은 거 다 잡고서, 그런데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어,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고 정말 귀하고 정말 가치 있다면 손의 것을 놓아야 되고, 그리고서 귀한 것을, 가치 있는 것을 잡아야 제대로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그동안 중요하게 여기던 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긴다고 해서 그것들이 사라지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설교의 제목과 앞부분을 들으면서 약간 고민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예수 믿으면 다 내려놔야 되나? 재산도 다 없애야 되나? 그동안 내가 귀하게 여기던 것 다 잃어버려야 되나? 걱정 근심 속에 있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바울이요, 예수님 이외의 모든 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을 때, 그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받으셔서 정말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잘 사용하셨어요. 그냥 없어진 게 아니고, 그의 혈통과 지식과 모든 것이 없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붙잡으셔서 귀한 일에 기가 막히게 사용하셨어요. 그의 혈통도 사용하시고 율법의 지식도 사용하시고 로마 시민권까지도 가치 있게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고 가장 가치 있는 분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신 분이고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강가에 갔다가 돌덩이를 하나 주었는데 참외만한 연보랏빛 돌을 주어서 집에 가지고 왔어요. 이걸 어디다 쓰나 하고 있는데 마침 수석 전시회가 열렸다 그래서 그 돌이라도 가지고 가서 내놓고 몇 푼이라도 받아보려고 갔어요. 그래서 그는 볼품없는 자기 돌을 15달러 가격표를 써가지고 돌에다 붙여놨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해는 져가고 뉘엿뉘엿 져가고 전시회가 끝나갈 무렵에 어느 신사가 와서 돌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얼마냐고 물어요. 그래서 이 돌 주인이 속으로 15달러라고 써붙여놨지만 15달러 다 달라고 하면 안 사갈 것 같아서 10달러만 주시고 가져가라고 그랬는데, 이 신사가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15달러를 다 주고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돌덩이 때문에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신사가 15달러에 사간 그 돌이 세계에서 가장 큰 사파이어라고 하는 판명이 났기 때문에. 좀 놀라주세요. 여러분, 만져나 봤어요? 이만한 거? 남의 일이라고 놀라지도 않고. 이 보석의 무게가 무려 1905캐럿이고 가격은 우리 돈으로 약 20억 원이 됐어요. 그렇지, 반응이 좀 있어야 할 맛이 나지. 이건 실제 얘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 귀하고 특별하신 예수님을 15달러도 안 되는 돌덩이처럼 취급합니다. 무시하고 채찍질해서 십자가에 매달고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얼마나 가치 없이 여기는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진정한 그 가치를, 예수님의 진정한 탁월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과 바꾸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저 예수님 한 분을 내가 선택하리라.
다른 모든 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 가치를, 여러분이 그 가치를 인정하는 만큼의 가치가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15달러 정도의 가치 정도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15달러 정도의 가치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20억 정도의 가치라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20억의 가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멘도 못 하잖아요. 지금 아멘 해도 될까 말까 한데 분명한 사실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까? 선뜻 대답이 안 나올 거예요. 당연하지요. 저도 선뜻 대답 못할지 몰라요. 누가 와서 너 예수님만 있으면 돼? 예수님만 있으면 충분해? 예수님만 있으면 만족할 수 있어? 그러면 선뜻 대답이 안 나올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만족합니다 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 외에 다른 것을 안 주실 것 같거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건강도 필요한데, 돈도 필요한데, 직업도 필요한데, 자녀도 필요하고, 배우자도 필요한데, 예수님만으로 내가 충분하다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른 것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나 필요한 것이 너무 많은데. 그런 걱정 때문에 선뜻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따라합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모르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하면 하나님이 다른 거 안 주시면 어떡하지? 여러분, 아빠와 엄마가 아이들을 앞에 놓고 묻습니다. 애들이 가장 맛있어하는 좋아하는 과자를 놓고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놓고, 야 너희들 이거하고 아빠 엄마 중에 어느 걸 선택할래? 그러면요, 어리석은 애는 얼른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나 음식이나 장난감을 선택할 거예요.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아이가 있다면, 아빠 엄마 저는 아빠만 있으면 돼, 저는 엄마만 있으면 돼, 그래서 달려와서 확 끌어안을 거예요. 그러면 감동이지.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 당장의 과자를 선택하고 장난감을 선택하면 그거밖에 못 얻어먹어. 근데 아빠 엄마를 선택하면 아빠 엄마에게서 돈도 나오고 먹을 것도 나오고 입을 것도 나오고 차도 나오고 학비도 나오고 잘하면 집도 나와.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원도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배우자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건강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다 나와.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누가 나와서 누가 어떤 것을 내놓고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귀한 것을 내놓고 예수님과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해도 예수님 이외에 그 어떤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냐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누군가 와서 묻는다면 우리는 머뭇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라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동안 그렇게도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놓고 내려놓고 가치 없이 여기고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할 때 예수님 안에 구원은 물론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만 주셔도 예수님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할 때 그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성도 되게 하셔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삶 속에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